우리 함께 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8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곳곳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곳곳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리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산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리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청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샀던 날로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집중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서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박형식 선생님 또 어머님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깊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집중된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주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저를 두고 저 안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한 부류는 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 사람은 저를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평가와 역대기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된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며 또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직후에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망했는가?
그것을 원인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 열왕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도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도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 이것을 열왕기에서 드러낸다고 한다면, 역대기에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 앞에 지금 직면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삶의 모본, 예배의 모본을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모범적으로 여기고, 다윗과 솔로몬을 인간으로서도 모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은 빼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섬겼던 그 부분을 유독 그것을 강조해서 기술한 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래서 두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두 성경을 받는 사람의 대상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공과를 함께 기록을 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과를 빼버리고 공에 대한 부분만을 기록했다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전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있었던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역대기는 무엇을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이 성전 공사를 전후로 해서 이 솔로몬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타락하고 변질하고 결국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우상숭배와 흉악한 죄인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열왕기라고 한다면, 오늘 역대기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역대기가 말씀하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전공사 이후에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스린 세월이 40년이요 40년의 세월 동안에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만 무려 20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절반의 시간을 성전과 왕궁 건축에 그 정도로 긴 세월을 보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건축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16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이 1절과 이 16절이 서로의 말씀을 더 밝히 비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건축을 20년 동안 마쳤다고 기술하고 있지만은 이 건축을 마친 이 건축이 어땠는지는 16절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오늘 16절에서는 1절에서 이 20년 동안 공사가 이제 끝났다고 마쳤다고 말씀하고 한다면, 이 16절에서는 이 건축의 완벽한 이 건축, 허물이 없는, 결점이 없는 이 완벽한 이 건축의 원인이 바로 솔로몬이 이 성전 기초를 쌓는 날부터 준공하는 날까지 모든 것을 솔로몬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이 결점 없이 완전하게 건축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문자적으로 이 16절을 해석을 하면은, 여기는 솔로몬의 탁월한 어떠한 지혜와 그의 카리스마와 그의 국가 경영 능력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허물이 없이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이렇게 주목을 하면은 이 본문의 초점이 마치 솔로몬의 위대함, 솔로몬의 탁월한 건축가, 탁월한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 이걸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 어마무시한 이 건축비를 소요하면서 이 두 건물을 짓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략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자없이 완벽한 20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가 이것이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솔로몬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전한 성전을 지으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이 허물 없이 결점 없이 완전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완벽하게 지은 이 배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는 것이고, 더 궁극적인 배경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아버지가 먼저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바쳐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씀합니까? 너는 속히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성전을 바쳐드리는 것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다윗 너는 평생 동안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평화의 사람이 바쳐 올리게 되는 것이지, 전쟁의 사람, 많은 사람을 살상한 너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가 죽고 난 이후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맺으신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의 기초공사부터 준공하기까지 완전한 준비를 통해서 완벽한 성전 공사를 마감했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주님께서 굳세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그 언약을 주님 스스로 지키신 그 결과가 바로 이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이 본질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언약에 열정적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이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주시는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대해서 자신도 거기에 성실하게 실행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도 열심히 붙들고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과 완공 건축이 끝난 이후에 다른 기타의 건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절, 3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건설 공사를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솔로몬은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까?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왕국의 왕이에요. 이 두로 왕국의 왕 후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은 재료를 보내요. 이 두로는 레바논 백항목이 아주 풍부한 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 또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이 두로에서 이 백항목을 잘라가지고 바다로 보내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만, 이 후람이
이 봉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개 성읍을 이 후람에게 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후람이 와서 이 갈릴리 북쪽 20개 성읍을 쭉 돌아보니까 후람 자신이 기대했던 성읍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후람이 이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 보면은 형제여 어찌 나에게 이런 성읍을 주느뇨? 그러면서 이 성읍이 가치가 없는 황무지라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 불러요. 그리고 가불이라는 뜻이 황무지, 쓸모없는 땅,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람이 아주 실망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는 가지기 싫으니 당신이 가지세요.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돌려받은 이 20개 성읍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로 치면 도시 개발을 해요. 재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 20개 성읍을 아주 잘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역을 개발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쳐서,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대외 정복 사업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맛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이 시리아 민족들이에요. 이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와 소바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붙인 것이 하맛소바예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깐죽거리면서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 있는 이 다드몰이라든지 그리고 윗벳호론, 아랫벳호론, 그리고 발레앗, 여러 이 주변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버려진 이 황무지를 정복하고 이제 솔로몬이 뭘 하느냐? 영토를 확장하고, 확장한 영토에 이제 성을 짓고 견고한 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그 지금까지 버려졌던,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땅들을 이 솔로몬이 그것을 정복하고 도시를 개발하고 성읍을 개발해가지고 더 온전한 이 방비를 하고 행정적으로 이 조직을 더 튼튼히 하고 도시를 견고하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단순히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처럼 정복의 왕이라든지 건축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가 구하지 않는 그런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영광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미처 구하지 않은 그 영토적인 그리고 국가적으로 강대한 그 나라를 주님이 영광으로 주셨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기 위한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왕국 안에 있는 이 인종들에 대한 이중적 정책을 오늘 7, 8,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들어가면은 그 땅의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있는 이상은, 남아서 그들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이상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 우상들, 이 우상 숭배가 이 누룩처럼 퍼져서 그들이 그 죄에 감염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깨끗이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백성들만 살게 하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기는 쫓아내되 온전히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모든 12지파가 다 부분적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공존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린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인구수를 계수한 것이 나옵니다. 얼마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15만 명이요. 15만 명. 그래서 이 15만 명을 성전 공사에 이들을 노무자로 부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공사의 역군으로 삼았더라, 이것을 기소로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인구 정책이 뭐냐? 9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부려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12지파가 이제 균등하게 땅을 분별받았지 않습니까? 땅을 균등하게 분별을 받고, 그리고 집안별로도 땅을 동등하게 분별받았겠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더라도 결국 더 빠른 자가 있고 늦은 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땅에 살아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땅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팔아먹는 땅을 사들여가지고 땅이 또 늘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을 팔아요. 자신을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자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족을 먹이 살린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집에는 자녀를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아서 그 자녀의 몸값으로 가족들이 먹고 산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동족이 가난하여 몸을 팔 때는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라. 비록 자기 몸이 돈이 없어서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그 사람이 희버린 하나님 백성이 유태인이라고 한다면은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족 이방인들은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지만은 동족은 절대로 노예로 부려먹지 말라. 그러면서 다음 희년이 돌아오면 그 집안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올해가 48년째 어떤 사람을 우리 집에 종으로 이제 사왔다 칩시다.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값을 1억을 주고 한 사람을 종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은 49년 내년, 그 다음에 50년, 여러분 2년 되더라도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신분, 이 신분을 해방하는 이 주기가 50년이에요. 희년만 돌아오면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이렇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데 희년 50년째가 딱 되면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막히게, 하나님 백성은 부자도 없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없도록 만든 이 시스템이 희년 시스템이에요. 종들은 50년째 되는 해 자유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부동산 사고 팔았던 것은 다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막히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로 살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주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 동족을 부림에 있어서도 모든 자신의 백성들이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지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같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인간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인간이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거나 인간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부리거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류의 보편 역사, 이 일반 은총의 역사 속에서도 인류 역사가 점점 어떤 방향으로 이 왕조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옵니까? 바로 인간의 이 자유와 인권의 신장의 방식으로 점점점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이 국가 사회 시스템 자체에 그것을 정착시킨 것이 바로 20세기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총이 이 보편 일반 은총 역사 속에서 꼽혀온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인간이 만든 최고의 국가적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것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평등을 입으로 말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왕족이 있고 오히려 노동자가 있는 그런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그런 국가들 속임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이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중적인 이 국민 시스템, 이 통치 시스템, 이거와 함께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는 이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통치의 이런 시기부터, 초기부터 이집트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아무 나라나 자기 공주를 시집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가 이 솔로몬에게 이 딸을 줬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집트 파라오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지 않습니까? 오늘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솔로몬에게 공주를 시집을 보낼 정도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이집트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바로의 이 딸을 데리고 왔지만은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시집을 와서 초기에는 이 다윗성, 이 솔로몬이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왕궁에 함께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건축한 왕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이 왕궁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열왕기에서는 이 사건을 더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 왕궁이 밀로의 왕궁이 밀로라는 이 왕궁을 솔로몬이 건설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성에서부터 밀로로 이 아내를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에 더 이상 있도록 하지 않고 밀로성으로 이제 이 파라오 공주를 데려가는데, 왜 데려가느냐?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 하나님 모르는 이 부정한 이방인 이 여인이 이 다윗성에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살 수 없느냐?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법궤가 있는 곳마다,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마다 그 성읍이 다 거룩한 성읍이기 때문에, 이 다윗성에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성에는 이방인 공주인 이 파라오의 공주, 비록 자신의 아내이지만은, 이 솔로몬의 아내이지만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이 다윗성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 밀로의 궁을 다시 만들고 그 궁으로 이 공주를 거기서 살도록 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이 지금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거대한 왕궁을 지어서 거기에 방 하나 내주면은 자기 아내가 살 텐데, 여러분 누가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다윗성에 이 공주를 살게 한다고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왕이시여 안 됩니다,
당신의 아내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결코 한 곳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솔로몬 스스로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왕궁을 따로 만들고 그곳에 아내를 거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비록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아내를 앞세우지 않는 이 다윗의 경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그가 힘써서 했던 사역을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산 여호와의 제단 앞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낭실 앞에 산 여호와의 제단, 여러분 이 낭실은 성전 이 현관 출입문을 말하는 거. 낭실이라고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지만은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여전히 낭실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낭실은 성전 낭실을 말해요. 그래서 성전 현관, 성전 출입문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느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고 절대 군주지만은 이 솔로몬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모세 오경, 특히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제사를 드렸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과대로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에 2차례에 걸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차례 번제와 소제 이 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이 매달 이 첫날 이 초하루 날 그리고 1년에 3차례 이 절기, 이것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제사를 충실하게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쯤 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쯤 되면 첫째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 그죠?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또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은 제사장의 목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치솟고 이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왕직을 넘어서서 제사장직까지 탐을 내다가 사울처럼, 그래서 우시아는 분향을 하다가 바로 얼굴에 하나님이 치셔서 바로 얼굴이 문둥이 얼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성전에 살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게을러지거나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자기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오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왕의 지도자의 이 모범적인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자신이 먼저 올바른 예배 생활, 올바른 제사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식일 지키십시오. 여러분 왜 6월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초하룻날 여러분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모범적으로 살 때에 백성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할 때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되도록 백성들은 다 안식일 지키는데 솔로몬은 만약 말 타고 활을 들고 사냥을 안식일날 돌아다닌다면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그래서 왕으로서 이 예배의 제사의 모본을 여기서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있지 않고는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4절에서 뭘 하느냐, 이제 솔로몬이 또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하며 문지기들에게는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이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모본적인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이제 온 백성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 제사와 예배의 이 제도 시스템, 이 제도 질서를 정비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나님의 이 레위기 말씀을 따랐다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제사 질서, 이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이 규례는 아버지 다윗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역대상 23장 이후로 보면은 26장까지 보면은 여기에 아버지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조직도 개편하고 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관료 시스템도 이 개편하면서 특히 이 다윗이 힘주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제사장 조직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24그룹, 24반열로 나누면서 어떤 차례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시스템을 이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고 죽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 방식을 이 솔로몬 스스로 아이디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이미 성령님께서 이 다윗의 심령에 이미 그러한 영감을 주셨고 감동을 주셔서 24반열로 제사장의 이 사역과 레위인들의 사역과 성가대의 사역과 문지기들의 사역과 이런 것을 이미 다윗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 성전이 비록 화려하게 웅장하게 완성됐지만은 그 안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개판으로 섬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합당하게 그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 성가대와 그리고 이 문지기들도 이 다윗을 통해 이미 주신 그 규례대로 이 솔로몬이 그대로 섬길 것을, 이것을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국 15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들이 순종하여서 그대로 모세의 명령과 아버지 다윗의 이 규례를 따라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성전을 지켰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삶의 이 중심,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중심에 있길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예배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세워지고 아무리 그곳에 금으로 칠갑을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제사 제도를 정하고 그대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 제사를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고, 그래서 삶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하나님과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변두리 계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이 쫓겨나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과 아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 되기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가장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예배가 중심이 되어라. 하나님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애원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합당하게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